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페이지 344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찾으시고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에서 읽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저는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와서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에게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10절입니다. 오늘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언약으로의 초대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언약의 배경을 1절에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2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언약 준수의 중요성, 정말로 언약은 왜 지켜져야 되며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또 다른 언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이전에 호렙에서 맺었던 언약에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더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다른 언약이 아니라 같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강조한다라고 저는 보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은 사실 눈으로 목격한 자도 있지만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자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호렙산 언약에 맺었던 이스라엘 9세대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다 죽고 지금은 모세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여호수아 갈렙도 남아있었죠. 근데 이렇게 지도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 현재 모압 땅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 언약을 맺을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년 동안, 그때 19살이었으면 40년 동안 다녔으니까 59세 이 정도 됐겠네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잊어버리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언약을 선포할 때 20세 이상 사람들에게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직접 이제 모세는 유언처럼 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호렙산 언약을 되새겨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정말 강조하여서 유언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아직 나이가 어려 언약의 대상으로 계수받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에게, 신세대들에게
예, 과거 부모 세대들과 하나님 사이에 세웠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언약을 너희 부모들이 지키지 않아서 불순종하여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들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 언약과 모압 황제의 언약의 주된 내용은 다르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뿐 아니라 풍성한 축복까지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말씀하면서 29장 2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상세하게 정말 아주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너희들이 그걸 듣고 보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강화해서 또 인도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했다. 기본 생활권이 보장되는 거 어떤 겁니까? 장막 주셨죠. 먹을 거 주셨어요. 의식주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막 주시고 또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온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10가지 재앙을 말하겠죠. 하나님은 그 막강한 애굽의 바로를 제압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능력의 하나님을 누가 친히 우리 백성이 친히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보는 앞에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역사하셔서 큰 권능을 나타내셨음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시다. 이미 그것을 너희들이 이미 들었거나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리지만 아마 그것들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안 주셨다는 말입니까? 직접 목격했던 애굽에서의 기적들과 이적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것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기록 기법은요 역설법이에요.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왜 주시지 않았을까요?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시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친히 목격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역설적으로 너희들이 너무 완악해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 정말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경책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경고하고 책망하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열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심한 배려와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금 이 모압 땅까지 인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옷을 어떻게 만들어 지어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신발이 어떻게 또 만들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정말 아주 우리에게 딱 와닿게 얘기하세요. 정말 그러면 닳지 않았을까? 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세심하게 보호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보살피셨습니다. 세심하게 보살피셨습니다. 그래서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발의 신도 헤어지지 않게 했다는 말은 거친 사막의 여정 가운데서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그들을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지만 이렇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주께서 40년 동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어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또 너의 몸에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머물러 살며 농경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밤을 지낼 때 이불 같은 것도 변변치 않아서 자기 그 입고 있던 옷을 덮고 자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추운 광야에서는 이게 독주를 마셔서 몸을 따뜻하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독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기둥을 그들이 가까이 두셔서 그들을 체온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단백질도 보호강하게 하고 또 만나로 떡 대신에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농경 생활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양을 치거나 또 그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움직이시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지시를 계시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 길목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헤스본 왕과 바산한 옥.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냥 쉬운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정말 무섭고 두려운 존재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하나님은 강한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을 모두 격파시켜서 먼저 줍니다. 격파시킨 다음에 그 땅을 딱 차지하게 해놓고서 여러분 두 지파에게 주죠. 헤스본 왕과 바산 왕으로부터 탈취한 땅을 길르앗 땅은 르우벤 지파에게 갓 지파에게 그렇게 주고 아르곱 땅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먼저 줍니다. 먼저 주고 이제 이게 진행해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나안 정복에서 다른 지파들에게 땅을 이제 분배할 그런 차례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들을 다 지키십시오. 이 그러므로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켜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우리도 모르고 있지 않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파수꾼과 같이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서는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대하라는 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대함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다른 뜻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깊이 묵상할 때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깊이 여러 성경을 찾아보시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낼 때 이 말은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형통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재테크 되게 중요하시죠? 그러나 그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따라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형통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사칼이라고 하거든요. 사칼인데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고 신중하게 깨닫게 되고 지혜롭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언제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말씀 주십시오. 저는 재판을 받을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세금 때문에 저희 남편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 제가 이 재판이 정말 너무나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저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주님 말씀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럼 그 말씀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결혼시킬 때 지금 제가 저희 둘째 아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막혀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만 받으면 끝나더라고요.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말씀이 사칼이 되더라고요. 형통하다 사칼 잃어버리시지 마시고 주님 사칼을 주십시오. 왜? 여러분 좀 안 잊어버릴 수 있겠죠. 예, 사칼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통의 은혜를 구하고 무엇이든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하기 위해 선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행동할 때 형통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이 내게 정말 잘못하고 정말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정말 조용히 다가와서 네가 가서 좀 그 마음을 풀어줘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아는 뭐라 그러냐면요. 억울해요. 내가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사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번창과 성공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선행하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행동을 먼저 하고 그렇게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의 언약과는 달리 이스라엘 모든 리더십과 관리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또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불러요.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20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언약식을 했거든요. 호렙산에서는. 근데 이 모압 땅의 언약은 모든 아이들, 심지어는 종들까지 불러요. 물기 있는 사람들, 나무 패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꼭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가족 안에 한 사람도 그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가족이 복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언약은 장차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골로새서 3장 11절 찾아보니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두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복 받으려면요, 사실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같이 이 복 안에 이 말씀 안에 머물러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공동체 안에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불편하게 하고 저 사람은 좀 이제 뭐 뒷말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 안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모두 내가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는 이 땅에 어느 누구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3절까지는 언약의 준수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언약에 참여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참여한다는 말이거든요. 언약에 참여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라 말합니다. 이게 참여하라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참여하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언약에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원어를 말씀드리는데 이 원어가 제대로 된 뜻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통과하다,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약을 통과한다는 거고 언약을 지나간다는 뜻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언약 체결식에 짐승 하나를 이렇게 죽여요. 그리고 그
그 배를 갈라요. 그리고 언약을 한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약을 누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는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3.1절 운동 때는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해서 깨끼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서 혈서를 썼다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3.1절 이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짐승을 잡아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참여한다는 것은 그 언약을 지나간다는 뜻인데, 이 지나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결코 파괴할 수 없는 언약을 체결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언약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노래로 아이들이 애우게 하려고 노래로 부르거든요. 애들이 너무 잘 불러요.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린이날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정말 애들이 청아하게 하는데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그 노래로 부르니까 잘 참여해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여튼 제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 맑은 소리로 부르는데 제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아이들의 그 시간만 되면 제가 마음이 되게 맑아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무엇인 줄 알아? 너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줘요. 뭐라고 그랬지? 그럼 목사님 신앙,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요. 그러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 아침에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온고이는 썼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웠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맹세가 동일선상에 존재할 때 이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일선상에 존재할 때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고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여러분들 다 고백하시고 받으셨고, 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1:1 양육 다 하시잖아요. 누구도 합니다. 여기 오면은 만약에 타교단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도 하세요. 장로님들도 하십니다. 그래서 전체가 온 교인이 딱 하나의 카테고리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동일선상에 딱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 고백과 주님의 언약이 동일선상에 있을 때 이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걸 동일선상에 존재한다, 이 말을 아바르라고 하는데요. 같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한쪽이 깰 수 없다는 거야. 내가 맹세하고 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동일선상에 있어서 깨어지지 않는 상태가 언약에 참여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꽉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세워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드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어렸을 때 많이 술도 드시고 알코올릭이셨어요. 화도 잘 내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따뜻하고 포근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난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어떨 때는 때로는 바람처럼 제게 다가와 주시고요. 정말 따뜻한 바람이 되어 제 곁에 와주시고, 꽃향기가 되어 제 곁에 와주시고, 따뜻한 햇살이 되어 제 곁에 와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를 내 백성 삼았어. 내 호적에 올렸어. 그리고 내가 너를 내 딸, 내 자녀 삼아 주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보니까 이런 귀한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대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그 죄인 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를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됨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약속을 오늘 새벽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택한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약속 하나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 중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그리고 축복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언약 안으로 너희를 초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죽었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외에 더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며 주님의 은혜에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은 정말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감사가 내가 전도하려고 이름 적어놓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도록 저는 그러거든요. 저를 전도해 주신 정말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옆집에 살던 언니, 배진이 언니, 지금도 배영옥 언니 둘이 이렇게 같은 자매였거든요. 그들이 먼저 교회 다니고 경혜야 교회 가자, 경혜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대. 그때는 꼬셔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그 언니들이 저한테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목사 하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참 그분들에게 감사드려요. 먼 훗날 여러분이 전도하시는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고 신중하게 깨닫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형통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마음 안에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있기에 저는 아버지 방자히 행하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평안함이 생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제가 가는 길이 보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고 신중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형통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요. 아버지 날마다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로 날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처럼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낼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 아버지 모압에서 새롭게 아버지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주셨고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며 형통하는 길을 살게 될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전도할 자 나도 어떤 누구에게서 전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아버지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 나도 전도할 아버지는 그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아니하며 내 가족 더구나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구원해야 될 아버지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2절 말씀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충분히 더 기도하시다가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언약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심도 감사한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그 축복을 받으라 말씀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언약,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정말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지키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안전하고 신실한 약속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약속을 지키며 아버지 이 언약을 아버지 통과하게 해주셔서 언약에 참여하는 자로 아버지 평생토록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아버지 나의 지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인하여 아버지 복음을 받는 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 인하여 우리 온 가족이 인가기도 되며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축복받는 그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